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쿠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르네상스 시대의 만능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화가로서 많은 세계적인 명화를 남겼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1495년 밀라노의 한 성당의 벽화로 그려진 최후의 만찬이라 하는 이 작품은 실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후대의 여러 화가들이 이 그림을 보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을 소재로 하여 여러 작품을 그렸습니다. 그 많은 화가들 중에 한 사람에게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어떤 화가가 이제 마지막 만찬 장면을 그림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그림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얼굴을 가졌을까,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를 고심하다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찾아다가 잠깐 여기 앉아보십시오 하고는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베드로를 그리고 또 야고보를 그리고 요한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얼굴을 그릴 차례가 되었는데 너무나 어렵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 좀처럼 찾을 수 없던 중에 교회 성가대원 중에 한 청년에게서 아주 경건하고 품격 있는 용모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부탁하여서 여러 날에 걸쳐서 심혈을 기울인 끝에 예수님의 얼굴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의 전체를 완성하지 못한 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난 뒤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한 사람씩 또 그림을 그려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룟 유다를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마땅한 얼굴이 떠오르지를 않았습니다. 또 사람들을 찾아 두리번거리면서 다니던 중에 어느 날 술집이 많은 한 뒷골목에서 술에 취해서 비틀거린 채 지나가는 한 사내를 보고 이 사람이다 싶은 마음에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당신 얼굴을 좀 그리고 싶으니 좀 도와주겠소? 술 취한 사내는 그러라고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는 앉아서 모델 노릇을 하고 있자니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술이 깼습니다. 그 술 취했던 사내가 그림 그리던 화가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왜 내 얼굴을 그리는 겁니까? 이 그림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까닭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된 화가는 사실은 예수님과 12제자의 그림을 그리는데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리려고 당신을 만나서 당신 얼굴을 착안해서 그림을 그리게 됐소이다. 이 말을 들은 이 청년은 그 자리에서 덜썩 주저앉아서 흐느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혹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모델로 삼으셨던 얼굴이 바로 접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타락해서
가룟 유다의 얼굴이 되었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그 얼굴은 그의 삶을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쁘냐 추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는 예수님 닮은 얼굴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이 마음이 더럽혀진 채 타락하여 살아간다면 그는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얼굴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전에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던 교회를 이제 여러 해 동안 심호하다가 사임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유학도 갔다가 또 다른 교회도 경험하고는 7년 만에 다시 그 교회로 이번에는 부목사로 부임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중에 부임할 때는 그 교회가 내홍을 겪으면서 심한 분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란에 앞장서고 있던 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예전에 그 얼굴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그 인자하고 은혜롭고 평온한 얼굴이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나 무섭게 변해버린 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하고, 그리고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그리고 불만으로 가득한 채 그 마음을 지니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밝은 얼굴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굴은 그 어원을 찾아보면 얼골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각이나 정신의 꼴, 그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가짐과 정신이 모양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나 생각, 가치관이나 신념이 얼굴에 드러나게 돼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 1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스데반의 얼굴을 가리켜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느낀 사람들이 천사의 얼굴을 제대로 보기나 했을까요? 그런데 아마도 그들이 가졌던 천사의 얼굴, 한없는 평강과 자유와 기쁨이 가득한 그런 얼굴을 스데반에게서 보았다는 말입니다. 근심, 걱정 전혀 없고, 그리고 소망과 행복으로 가득한 얼굴.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스데반이 마주하는 현실은 결코 그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는 무시무시한 공회에 소환되어서 살기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공회원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던 유대 나라는 지금 자율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형을 언도할 수는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때에도 이제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하고는, 그리고는 빌라도의, 즉 로마 총독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지금 예수님과 꼭 같은 그러한 경우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공회에 둘러싸여서 지금은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진 스데반이 담대하게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못 박은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요 메시아입니다 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는 것을 보니까 아주 흔히 하는 말로 죽으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만,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둘러싸여 있는 이들이 스데반을 살기 어린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엄혹한 현실 속에서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그리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장면입니까?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정말 나의 삶은 너무나 괴롭고 힘들다. 너무나 처절하고 그리고 아프고 이리저리 찢겨져 있다. 고통스럽다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도무지 나는 편안한 미소로 웃을 수 없다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보다 더 험한 형편에 계신 분이 있겠습니까? 스데반에게 천사의 얼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얼마나 크건 간에 스데반에게 천사의 얼굴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어찌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평강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어떤 영적 상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내용들은 오늘 말씀에서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지녔다는 표현뿐만 아니라 앞선 6장 5절에 보면은 7 집사, 즉 7 초대교회의 7 일꾼을 세울 때 그들을 묘사하기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스데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또 10절 말씀을 보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그때에 사람들이 능히 스데반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스데반은 믿음도 지혜도 성령도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스데반이 그를 신문하던 사람들에게 응답하는 형태로 선포하는 대단히 중요한 설교 말씀을 마친 후에 분노한 군중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7장 55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성령과 함께하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이 되면 흔히 지금 내가 죽는 건가? 어떻게 해야 안 죽을 수 있지? 이런 생각 스데반에게는 없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성령과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살지 못할까요? 답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성령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며 따른다고 하지만 실상 우리들의 삶은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들었는데도 마음에 새겨지지 못한다면 또 들어야겠지요. 주님의 말씀을 또 묵상해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기 위하여 주께로 더 가까이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겠죠. 주님, 믿음 없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즉 사람들 가운데에 많이 행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이렇게 편안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처한 현실은 아무도 자기 편을 들어주지 못하는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에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틈에 둘러싸여 있지만 성령께서 그를 은혜로 채워주셨어요. 어느 정도 은혜로 채워주셨느냐?
그냥 스데반 한 사람 겨우 버틸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보니까 그에게서 차고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득 차서. 저 여러분에게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한 증거가 나타나고 그 사랑이 흘러가고 그리고 선행과 격려로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올바로 세워가는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에 불안도 원망도 없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기를 아니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정도로 헌신하고 또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이 일했으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실 수 있는가? 내가 어려움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즉각 건져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스데반이 결국 돌에 맞아 숨졌다고 하는 이 본문을 읽고 났을 때 아마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은 그래도 그렇지 좀 구해 주시지. 그래도 그렇지 너무하신 거 아니야? 만일 우리가 이 상황에 처하게 됐더라면 하나님 뭐 이래?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는단 말이냐 하면서 하나님께 섭섭해 할는지도 모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말로는 주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해놓고는 늘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어떤 때는 고치시지만 어떤 때는 돌에 맞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회복하게 하시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경우나 또 결국 돌에 맞아 숨지게 되는 스데반의 경우나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도우시거나 혹은 개입하시지 않으셔서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도와주시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은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그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순교의 놀라운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을 선포하셨던 것이에요. 스데반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다 하는 그러한 바울의 고백과도 같은 신앙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이 가능한 거예요. 불안해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섭섭해서 이를 바득바득 간다면 결코 이런 얼굴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주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요. 이런 비극적인 결말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성공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렇게 일해 주시기를 끝까지 고집합니다.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려는 성령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그리고 따르려고도 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으니 어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거듭해서 일으켜 내고 있을 때 스데반을 미워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그래서 스데반을 결국 죽이려고 했었던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은 아주 비열한 방법을 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이 스데반에 관한 가짜 뉴스를 사람들에게 퍼뜨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스데반에게 분노하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뭐였길래 그 군중들이 다 흥분해서 결국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이고야 말았을까요? 13절, 14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렇게 말을 하도록 공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집단적으로 군중들이 흥분하여서 결국 스데반에게 돌을 들었을까요? 그들이 퍼뜨린 말처럼 정말 성전을 헐고 그리고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을 다 철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요, 그리고 그 율법의 허물과 부족함을 온전케 하시고자 율법의 마침이 되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뜻을 완전히 왜곡시켜서 이 사람이 전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가 우리가 그토록 신봉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모세율법을 다 철폐하려고 한다라고 선동했던 거죠. 정말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동서남북 사방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오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한 율법대로 성전을 1년에 3차례씩 방문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소 파는 집에 가서 소를 사고 또 양 파는 집에서 비둘기 파는 집에서 각각 그 재물을 사다가 성전에 재물로 바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성전 가까이에 와서 높은 그런 수수료를 붙여가면서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으로 환전을 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소나 양이나 혹은 비둘기를 팔아서 먹고 살던 사람들, 동전을 바꾸는 것으로 폭리를 취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돈벌이를 할 수 없겠지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놀라운 부활의 약속, 그 복음보다는 이렇게 되면 내가 밥벌이가 없어지겠구나, 여기에 주목했고 거기에 창념한 까닭에 그렇다면 결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하는 분노로 불이 번져서 결국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드는 어리석은 군중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우매한 민중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은 바로 이 상황이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자, 결국 안타깝게도 스데반은 죽음을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통하여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한 2가지 정도만 살펴보겠는데, 이것은 후대의 모든 신앙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근원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순교자로서의 스데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걸어가신 첫 번째 모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것 말이 그렇지,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냐고 묻는다면 아무도 선뜻 그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을 보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길잡이로서의 의미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스데반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절대적인 그 영향권에 있는 사도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물론 사도들의 리더십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만은 문제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도들이나 하는 것이지, 예컨대 여러분들에게 우리 복음을 전합시다,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됩시다, 전도합시다 이랬는데 여러분들 속으로 그건 목사님들이나 하시고 전도사님들이나 하시고 선교사님들이나 하시고 또 조금 양보하면 장로님들까지만 하시는 거지 뭐 우리 같은 사람들까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간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사도가 아닌, 말하자면 평신도의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은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그 어떤 사도들 못지않은 담대하고 신실한 순종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가 사도건 평신도건 누구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생명을 건 전도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뜻이죠. 비록 억울하게 모함을 받으면서,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의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참 아픔을 겪었지만 스데반은 자기 자신을 부르시고 은혜로 살게 하신 것, 그래서 주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달아서 온 불안과 낙심으로부터 오히려 평강을 누릴 수 있었으니 그는 천사의 얼굴로 주를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 그 자리에 서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보리나 밀을 수확한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제정해 주신 절기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어쩌다가 내게 주어졌다거나 내가 열심으로 살았더니 이 정도의 결과가 얻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은혜인 줄로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평강을 누리고 자유로워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총을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그 기쁨으로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우리 남은 평생에 살 동안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